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친척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가랴라는 엘리사벳의 남편 되는 제사장의 이름이 5절에 나오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9절에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해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할 대표자를 뽑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식을 여기 제비를 뽑았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또 제비를 뽑힐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분이죠.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도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를 보면은 상당히 아주 경건하고 정숙하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한두 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벌써 이 무슨 임신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그런 연령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물론 예수님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그런 생명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가지고 뭐 전혀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기적같이 살아왔어요. 기적같이 살아왔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꿈같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넘겼는지도 모른 채 여기 와 있고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사가랴가 아이를 낳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올 1년 지나면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 1년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또 내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일 참 생각하면 2017년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좀 걱정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혼란하지만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역사 배웠잖아요. 임진왜란 7년 일제 35년 이거 어떻게 민족이 역사를 이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냐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민족에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란해도 더 좋고 발전적인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단련시키고 또 내가 하늘파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퍼져가지고서 수요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왜 나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와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줄 아냐고.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요. 여기까지 여기 비 오는 거 무릅쓰고 나온다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교인들이 많지만 축복이에요. 왜? 내가 그만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단련이 되지 않고요. 자꾸 한눈 팔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냥 그리고 이제 퍼져서 믿는 거죠. 퍼져서 믿는 거예요. 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도 있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떠드니까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제 종교인구 통계 보니까 기독교가 1등이야. 기독교가 970만이에요. 그 10년 사이에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를 쳤어요. 이단들 다 합쳐봐야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신천지 같은 것들은 너무 괴롭혔어요, 교회를. 그렇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시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고생도 할 줄 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도 알고 내가 참 부르짖을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참 경제적으로도 막 참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다 편하고 다 그냥 잘 돌아가고 다 돈이 잘 굴러가고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좋지만 그러나 있는 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또 평안할지어다.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 받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게 은혜 받은 것이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수요일만 되면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당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죠. 은혜 받은 증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 가브리엘 천사가 됐어요. 내가 다음 주에 날개 하나씩 다 선물할게. 날개 하나 달고 해야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다른 거 있나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죠.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나눌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돈이 함께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돈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평안하세요. 평안하시죠. 평안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 조건을 들이대는 거죠. 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평안할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마리아는 우리보다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무지하게 가난해요, 마리아는.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 빈민촌이야, 빈민촌. 빈민촌이에요. 마리아 살던 그 동네 말이에요. 아주 평범 이하에, 마리아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냥 순이 정도. 순이 있어요, 여기? 아니면 수기.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하게, 우리 제일 평범한 게 뭐예요? 순이 아니면 수기지 뭐. 그런, 너무 평범해요. 이게 마리아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평범한 처녀예요. 평범한 처녀인데, 돈도 없죠. 아버지 백도 없죠. 출세할 길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동네에서는 나사렛에서 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그렇게 그냥, 그 출신들을 막 천대하고 그러던 또 식민지 시대죠.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 가지고 축복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일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기본적으로 평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게 임마누엘의 믿음이고 성탄절의 복음이에요. 우리 혼자는 살 길이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한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곁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이렇게 선포하는, 나도 평안하고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성탄절과 연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3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시대에 누구 이름하고 같다 그랬죠?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와. 그렇게 해서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만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처녀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당황하죠.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가지고 나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 하다가 가브리엘이 이제 36절에 엘리사벳,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 나이에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이 임신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이것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시련이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질병이 내 신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 지혜로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믿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여종이오니 요거 둘레, 남자 종은 둘로스, 오스, 이렇게 헬라어로 오스가 붙으면 남자고요, 에가 붙으면은 여자고, 그게 둘레이오니, 종인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종의 개념은 의지가 없어요. 주인 앞에 자기 의지를 내보이면 안 돼. 종은 주인 앞에 자기의 고집도 없어요. 자기 뜻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종은 주인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즐겨서 내가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거기에 비로소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평안도 있어요. 내 고집대로 막 살아봐야 겨우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막 해봐야 결국 남는 거는요, 그냥 앞으로 남고 뒤로 마이너스예요. 그런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즐겨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주시고 내 창조주가 되시고 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찾아가 보니까 정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서 46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마리아의 찬가가 55절까지 계속이 되죠. 이것을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이 노래니까 이 노래 제목을 마그니피카트라 그래요. 마그니피카트는 라틴어로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요 앞구절이 맨 처음 단어가 마그니피카트야. 그래서 마그니피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 찬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마음이 기뻐야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할 거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할 때 또 기쁨이 또 생성이 돼요. 기쁨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속상하고 막 그냥 우울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만사가 귀찮고 막 누구 막 욕하고 싶고 할 때 큰 소리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 기분 전환이 된다니까. 찬송 크게 부르면요, 내가 어느덧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아주 그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7절부터 사가랴의 예언이 이제 사가랴의 노래죠. 이것도 사가랴의 노래인데 68절에 사가랴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가 79절까지 계속되는데 요것도 노래니까 요 노래 제목을 베네딕투스 그럽니다. 축복송이라 그 말이죠.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우리 2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대로 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그
우리 그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요셉은 저 북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누가는 호적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본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말구유인지 무슨 자관구유인지 자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고 이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우리와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참 황송한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우리는 적어도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잘 모르죠. 그래 적어도 방 안에서 사람이 사는 방 안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고요, 이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난 목적이 인류의 모든 인간, 모든 죄악된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없이 참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고맙고 좀 교만했던 마음들이 다 숙연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성탄절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무슨 행사를 안 해요. 성탄절은 엄숙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내가 유럽에 보면 조용해요.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없어요. 조용하다가 이제 1월 1일 그냥 연초가 되면 폭죽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막 그냥 떠벌리면서 막 이렇게 그 대림절을 지내는데 본래 대림절이 이 가장 낮고 천한 예수님과 내가 동참한다.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뭐를 이렇게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고 언어에도 순화가 있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8절부터 보면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찾아오는데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 지금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오고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켰고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사람 되신 예수님,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뭐 흔히들 그러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목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목자들은 세상의 직업 중에 제일 한직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성탄 그림에서 목자들이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야근해야 되잖아요. 맨날 밤에. 예? 그것도 사람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양들하고 지내야 되니 누가 커피 한 잔 갖다 주겠어요. 뭐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던지겠어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기 생계거든요. 밤을 새는 게 자기 생계예요. 또 누구 이제 심부름 이 일을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희망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일 천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죠.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면 만민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만민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는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경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예수를 만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못나서 만났어요. 내가 부족해서 만났고 죄가 많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이 안 풀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기 예수를 맨 먼저 경배했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게 문제죠. 돈 많이 벌고 뭐 신문에 이름 나고 그런 것이 내 가치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최고의 가치죠. 예수를 만났다는 게 최고의 가치죠.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못났으니까 만난 것이고요. 안 풀렸으니까 만난 것이고요. 병 들었으니까 만난 것이고요. 내가 자살 직전에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건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다 망했을 때 예수를 만났고요. 내 어떤 자신감이 다 꺾였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들이 가장 비참하게 살았으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는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고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에서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들이 없죠. 안나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서 과부로 84년을 산 거죠. 그러면 나이가 그건 100세도 넘지 않았을까? 그 참 100년의 세월 동안 참 행복했던 때가 뭐 전혀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아기 예수 안고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아기 예수 안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은 뭐라 그래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얼마나 아기 예수 안고 기쁨에 찼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뭐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4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인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2장